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성결법전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단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배당 밖에서도 일상의 소소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예배당 밖에도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발등상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대된 성전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이스라엘 크놀이라고 하는 학자는 레위기에 관한 연구서를 썼는데 그 제목을 침묵의 성소라고 붙였습니다. 침묵의 성소라고 이름 붙인 데에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는 완벽한 침묵 가운데 제사를 드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큰 차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때 백성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침묵 가운데 소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께 잡아드림으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행위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소를 말이 없는 침묵의 성소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것은 또한 성소 제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족한 점도 때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 연약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예배당 밖을 나가면 가족과 이웃과 화해하지 않고 많은 갈등을 빚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형식적인 제사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기도 했었죠. 수많은 예언자들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정신이 세상으로 확대되어 일상의 소소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예배야말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설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원전 8세기 정의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모스가 이렇게 설교했죠. 우리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앞에 세 구절을 보시면은 예배 제사와 관련 용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희생, 노래소리, 비파소리.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화려한 제사를 드리지만 세상에서의 모습은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단지 예언자들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적인 제사장들 역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설교했는데 그 귀한 가르침이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의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죠.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따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거룩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참된 어버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온순하면 자녀도 온순하게 자라나죠.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격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어떤 신비한 뜻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일상의 구체적이고 소소한 일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사회에서의 하나님의 삶의 규정으로 나타나게 되죠. 레위기 17장에서 26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어르신을 공경하고 장애인을 사랑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냅니다. 올바른 저울추를 사용하여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법적인 소송이 있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논과 밭의 모퉁이를 다 갈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나그네가 지나갈 때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사랑과 은총이 충분하신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면 10가지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무거운 계명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십계명 서문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으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인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역과 노역으로 점철된 죄된 종된 땅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야훼다. 이 법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의 37절 절제 가운데 10번 이상이나 나는 야훼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2구절, 3구절마다 이 표현이 나와요. 법을 제정한 분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엘리트 서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기에 어떠한 힘 있는 권력자가 정권을 잡아도 작은 법 규정 하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은 삭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에는 십계명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3절과 4절 안에 10개의 십계명 가운데 3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10개의 십계명 가운데 부모 경외, 안식일, 우상 금지에 대한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1에서 4계명, 둘째 돌판에는 이웃과의 관계인 5에서 10계명이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다음에 첫 번째 사회적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나와서 어떠한 이웃과 사회 관계에서보다 부모님 공경이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을 보시면은 놀랍게도 부모 공경, 부모 경외에 대한 가르침이 안식일 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보다도 앞서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놀라운 것은 흔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레위기 19장 3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새번역 성경이 이 히브리어 원문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앞서 세운 것이 특이합니다. 학자들은 이 순서를 해석하기를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구체적인 우리의 몸을 잉태하신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앞서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500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는 설명하기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놀라운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단지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경외해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다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하는 것은 무겁게 여기고 물질로서 공양하는 것을 뜻하지만 오늘 레위기 19장 3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한다고 할 때에는 신앙의 수준에까지 두려워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라는 그 경외하라는 하고는 뜻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레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입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속담이 있죠. 어머니와 관련된 속담인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속담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육신의 부모님을 이미 오래전에 여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얼마 전 추석 때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어디 명절 때 가실 곳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아가 된 지 오래되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참 그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오래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참 부모님을 보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의 육신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레위기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사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도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기에 그는 제사장 엘리의 자식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도 나는 여호와다.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얼굴을 보면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가 서양 종교이어서 동양의 예의 범절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잘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타나게 된 이스라엘은 동양이에요. 마치 기독교가 서양 종교처럼 인식하게 된 데에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유럽에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었고 많은 신학자들이 유럽에서 배출되고 나중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서양 종교처럼 오해를 받지만 성경의 구석구석을 보시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경외하며 어르신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죠. 많은 종교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존경하라는 것을 단지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그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또한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의 그 주름과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긴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반대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인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들의 부모가 되었지만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하며 내가 어떠한 아빠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엄마가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지, 과연 내가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경외하고 이웃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또한 젊은 부모들에게는, 또한 자녀들 부모들에게는 과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어버이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비록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까지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뿌리 깊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믿음의 도리가 자자손손에까지 이어지는 역사 깊은 교회로 하루하루 역사가 흘러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버이들,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젊은 부모들은 우리 성도 어르신들의 본을 따라가 우리 자자손손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부모로 가득 찬 정읍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있다면 주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모가 된 이들은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손 모아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손들에게 대대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로 받는 사랑과 인자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